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무리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을까? 문득 삶의 분주함 속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평안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열정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모를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또 정직하게 또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유월절을 맞아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약 일주일 전에 미리 가게 되었을 때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것에 대한 소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애써 그러한 분위기를 무시하며 그저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을 오가며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들이 다 지나가고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잡히시기 전에 일주일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마치고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모습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당신이 잡히시고 죽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제자들이 극구 부정을 하며 설령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그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제자들에게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이 정말로 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신다면 자기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기만 하면 다른 것은 특별하게 고민할 것이 없었는데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사람과 직접 함께 하실 수 없었기에 오직 성전과 제사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만날 수 있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God above us, 위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with us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일들은 그동안 구약의 역사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직접 자기들의 삶에서 동거하며 동행하는 축복으로 누리게 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곁에서 삶 속에서 동거하고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며 또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직접 바라보며 그것도 매일 바라보며 얼마나 대단하고 또 흥분되는 일이었습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직접 예수님께 배울 수 있었고 또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분명하게 목격하기도 했으며 또한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스스로 기적의 주체가 되는 축복을 사역의 현장에서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처럼 직접 하나님과 동거하며 그렇게 친밀한 교제와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은 일이 없었던 일들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거하며 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상 더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은 그 축복을 아주 제대로 3년 동안이나 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의 비밀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보다 더 크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신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예수님이 친히 3년 동안 모본으로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이젠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정말 근심할 만하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같아도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정말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될 거예요. 이보다 좋은 게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의 그의 백성 되고 그의 다스리시는 나라에 그의 신하로 충성하고 섬길 수 있으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의 비밀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보다 더 크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신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제자를 떠나고 이 땅을 떠나는 일이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아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할 때 이 한문의 표현이 아주 원어적으로 제일 가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는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에 사자 가르치신다. 그래서 보혜사 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이전에 이미 보혜사가 있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보혜사 하나님으로 오셔서 함께하여 주셨던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고 또한 이제껏 예수님이 해주셨던 일들을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셔서 지속적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더 이상 예수님처럼 잠시 있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시는 방식은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시던 모습과 다르게 너희 속에 계심으로 함께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God with us가 아닌 God in us의 모습으로 함께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도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는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거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God with us 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 지칭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여 주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대로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 안에
그렇게 거하시게 된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깨닫게 되어 그 성령님을 제자들은 예수의 영이라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은 독특한 표현을 써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다. 예수의 영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오실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거하셔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동일한 예수님, 부활의 영인 그 예수의 영이심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에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모든 일을 동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감당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누렸었고 체험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주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을 때 맞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게 하신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근심하였죠. 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밖에 남지 않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더 구체적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시며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을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는 표현은 내가 평안을 너에게 리브하신다, 남겨두고 가신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남겨두고 가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렸던 그 평안의 축복을 또 그 축복의 비밀들을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여 누리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본을 보이시면서 친히 보이셨던 능력과 보이셨던 평안과 감당하셨던 모든 사역의 그 비밀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남겨두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봤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비밀들을 그대로 검증된 비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렸던 그 비밀들을 제자들이 온전히 받고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홀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려 하셨을 때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떨고 계셨었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시기도 하셨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고민하고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도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떨지 않는 그러한 능력과 여유가 있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모습으로는 고민하여 두려워 떨만하였고 그 잔을 마시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임을 잘 알아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비밀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잠시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더 나아가 2차례나 더 반복적으로 기도하기를 애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떨고 있는 근심 어린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평안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여유 있게 당장 이제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맞이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자고 쉬라. 다 됐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야. 괜찮아. 그리고 지금 올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이제 담담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돼. 당사자였던 예수님은 아주 진짜 평안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꺼이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도움을 구하셨던 것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게 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평안을 너에게 두고 떠난다고 할 때 무엇을 두고 가는 것입니까? 평안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의 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남겨두고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느냐? 그 비밀이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셨던 평안의 비밀이었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평안의 비밀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참된 기도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평안의 비밀은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권을 맡기는 기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실 때 그 평안의 비밀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누렸던 비밀이었기에 제자들에게도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제자들도 온전히 누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이 막 주여 주여 하면 우리가 불받는 그러한 어떤 엑스타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은 그렇게 구원의 은혜로 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들이 성령에 임하였을 때 그 성령에 임하였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마무리해 주냐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창조 역사를 임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바로 성령의 온전한 충만함의 비밀들을 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진리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서게 할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비밀이 올해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의 비밀을 온전히 붙잡고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능히 이기는 축복의 비밀로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